사사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비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니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도 부끄러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19장 바로 앞장에 18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 갈멜산 전투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대결이 있었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총 850명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이 대적을 해서 진검승부를 한 거죠. 진짜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인가? 너희 신이냐? 나의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진검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도 안 되니까 이제 막 칼과 창으로 몸을 막 긁으면서 피가 흐르도록 몸을 상하게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죠. 하지만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단에 물을 3번이나 들이붓고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그것에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이를 본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바알 선지자들 그들을 다 잡아서 다 죽였죠.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난 그런 대결이 있었습니다. 18장에 그 모든 과정을 이 아합이 그 자리에서 두 눈으로 다 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한다는 행동이 바로 오늘 19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채통 없이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여보 있잖아 하면서 막 엘리야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선지자를 다 죽였어 그래서 막 이렇게 정말 좀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니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현장을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직관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그냥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엘리야가 이리쿵저리쿵 해서 다 죽었네 막 이런 얘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아합에게는 이때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나쁜 왕으로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장면을 목격하고 이 현장에서 그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회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전혀 그런 거 없이 돌아가서 와이프에게 엘리야가 했던 행동들을 고자질을 하는 아주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 소식을 들은 이사벨은 바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는 너가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을 전한 것이죠. 이렇게 막 협박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좀 너무 극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느 나라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죠. 그리고 18장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다라고 나옵니다. 그 대결이 끝나고 그곳까지 같이 내려온 거죠. 이스라엘, 이곳은 갈릴리 바다 바로 조금 아래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길쭉하게 있으면 거의 위쪽에, 거의 북쪽에 위치한 그런 곳에 지금 있는 거죠.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는 얘기죠. 브엘세바라 함은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꼭대기에서 저 남쪽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고양시 파주 거기서 이 부산까지 막 도망을 내려온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을 왔어요. 정말 본인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을 간 것 같습니다. 땅끝까지 간 거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로 멀리동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자신의 사원을 남겨두고 또 자신은 거기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찾지 못할 곳,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남자들 참 모습이 가관입니다. 그렇죠? 이 왕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제 왕이라는 남자는 쪼르륵 와이프한테 쫓아가가지고 고자질하고 있고, 선지자라는 남자는 또 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저 남쪽 끝까지 땅 끝까지 도망가서 또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이제 엎드려가지고는 죽여달라 이러고 있고, 바로 앞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장에서 850대 1로 대결을 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뭐 시간이 막 얼마 많이 지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19장 모습만 보면 와, 그 18장에서 진짜 엘리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 어떻게 다 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그냥 저 생각에 18장에서의 그 엘리야는 아마도 정말 성령께서 엘리야를 완전히 사로잡으셔가지고 생각, 감정, 의지 다 완전히 다 사로잡으셔가지고 엘리야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사용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지금 죽여달라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으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죠. 천사가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이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깨우죠.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것을 또 먹죠. 너 먹으니까 졸린가 봐요. 또 잤어요. 얼마 후에 또 천사가 또 나타나서 또 다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을 또 갑니다. 그 음식이 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거 한번 먹고 그렇게 40일 동안 갈 수 있지? 저도 좀 먹고 40일 동안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장 그 고민되는 게 점심 뭐 먹지가 아닐까. 모든 이들의 고민일 거라 생각합니다. 40일 동안 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아무튼 그걸 먹고 40일 동안 갑니다. 40일 동안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질문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쓰러져 잠든 이 순간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 장면까지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낙심하여서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질책 한마디 안 하시고, 질책 한마디 안 하시고 충분히 쉬도록 두시고, 또 그렇게 충분히 잔 후에 오셔서 발로 차면서 깨우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깨우는 게 아니라 어루만지시면서 조용히 깨우셔서 또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니까 또 먹을 것을 먹이시고, 먹고 또 자는데 그냥 둡니다. 또 피곤하구나, 또 자라. 또 자게 두시고 또 다시 나타나셔서 어루만져서 깨우시고, 정말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일어나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열심히 와가지고 호렙산에 왔는데, 호렙산에 왔으면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시 이제 굴로 들어가죠. 굴로 들어가서 또 머뭅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 또 나타나셔서 호통치지 않으셨어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정말 너무 젠틀하고 스윗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면서도 단 한 번도 이렇게 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이제 그래 좋게 깨워야지 그렇게 이렇게 일어나 깨우기 시작하겠지만 한두 번 깨웠는데 안 일어나면은 이제 목소리가 높여지기 시작하죠. 소리 지르고. 근데 그래도 안 일어나면은 이제 협박을 하죠. 너 지금 안 일어나면 너 알아서 혼자 가. 나 갈 거야.
그리고 안 기다려주고 진짜 준비 다 끝나면 갑니다. 그 전까지 준비를 마치긴 해요. 막 어떻게 해서든 마치긴 하는데 아무튼 인정사정 없이 아주 호통을 치고 막 협박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정말 한마디 뭐라 안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달래주시고 저도 그래야 될 텐데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알면 이게 머리로 알겠는데 이게 들어갔다 나오면 없어져요. 아무튼 이 죽기만을 기도하던 엘리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호렙산까지 와 있습니다. 호렙산에 와 있는데요. 이 호렙산이 어떠한 산입니까? 호렙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의미가 큰 그런 산입니다. 호렙산. 특히 지금 엘리야의 상황, 이 상황에서는 정말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으로 40일 동안 이동시켜가지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장 거룩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 그들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불러오셔서 지금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그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내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신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다 어겼고 제단을 부숴버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이제는 남은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너가 왜 여기 있냐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이거겠죠. 그러면서 죽겠다고 기도한 것을 정말 깨우고 재우고 먹이고 살려가지고 이제 호렙산까지 데려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화 한번 안 내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얼르고 달래가지고 이곳까지 데려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는데 나마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곳에 도망 나와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호렙산까지 인도 받아왔으면 그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지자인데, 그죠? 그냥 백성도 아니고 선지자인데, 그동안 그 말씀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조들에게 하셨던 이 산에서 있었던 역사를 알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 이곳으로 불러보셨다는 거 했으면 좀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그래도 좀 눈치를 채고 멘탈을 좀 다시 잡고 그렇게 좀 대답을 하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멘탈이 나간 채로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아서 나도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래서 산 위에 서게 하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웠는지 앞에서 했던 대답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멋져 보이진 않죠. 굉장히 비참하고 불쌍하고 굉장히 그 작아져 있는 겁에 질려 있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숨어서 떨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마치 지금의 한국 교회처럼 보였던 것이죠. 한때는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한 엘리야 같은 시절이 한국 교회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이라는 정말 험난한 역사 가운데
정말 쓰러져가는, 다 죽어가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도 이 민족이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다 아시죠? 그 부흥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기독교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교육과 문화를 교회가 이끌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정말 영혼 구원의 열정들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닐 때 노방정도 하시는 분들 보는 게 어렵지 않았었죠. 옛날에는 지하철에도 있었고 저 명동 거리에도 있었고요. 거리마다 다 나와서 전도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선교사 파송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그 여의도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그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선교대회 하면서 정말 10만 선교사를 파송한다라는 정말 원대한 꿈을 꾸면서 많이 기여도 했습니다. 세계 선교회. 그래서 실제적인 숫자는 다른 나라에 밀릴지 몰라도 인구 대비, 총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이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나라가 저희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또 바뀌었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서울에 있었죠. 지금은 더 큰 교회가 생겼을 것도 같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 땅 가운데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이 한국을 여행 오게 되면 반드시 꼭 들리는 곳이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한 번씩은 다 들려서 예배 드리고 가더라고요. 그랬던 한국 교회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아무도 소리를 못 내고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지더니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 완전히 바닥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 이단 종교 때문에 괜히 다 기독교 다 싸잡혀가지고 욕을 다 먹었죠.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의 말에 겁먹고 이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서 또 광야까지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들어서 정말 죽기만을 바랬던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정말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죠. 그냥 언론에 나오는 그런 보도들은 목사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극히 일부 정말 좀 이상한 교단, 이상한 그런 분들 일부 그렇게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그러냐? 그렇게 막 이슈화 시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교회가 하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점점 이 기독교가 눌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교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나요? 그런가요?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저는 욕먹어 마땅하죠. 그렇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처럼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국교회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인데요, 정말 죽기를 기도하며 지쳐 잠들어 있는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일으켜 세우셔서 호렙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곳으로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반드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한번 일어나서 먹고 다시 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어루만지시고 깨워주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 세 번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엘리야처럼 비록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인도를 받았지만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고 이제 나도 죽을 것 같아서 숨어 있습니다 라며 두려움에 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불러주셔서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째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처음 했던 대답 그대로 했다고 그랬죠.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다 죽고 나만 남았고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한다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숨 쉬지 않으셨어요.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면 좀 눈치 좀 있어라. 두 번 똑같은 말을 했으면 아까 거가 정답이 아닌 거지 라고 한숨 쉬지 않으셨어요. 너는 글렀다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비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자신을 죽이러 올까봐 걱정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몇 번을 깨우고 먹이고 해서 40일 동안 데려와가지고 호렙산에 세워놨는데 거기서도 그냥 굴 속에 들어가 머물러 있는 그 엘리야, 자기만 남았고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덜덜 떨고 있는 그 엘리야, 두 번이나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답하고 있는 엘리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지금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과 또 전해야 할 예언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이루어야 할 구체적인 사역들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지금 엘리야를 새로운 사역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역의 지경이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람의 왕이 될 사람에게까지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국경을 넘어서 이제 국제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넘어서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써나가실 역사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의 목적에 대해서 1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네, 앞에서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될 세 사람 모두 등장하고 있죠. 하사엘, 예후, 엘리사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죽인대요. 누굴 죽인다는 걸까요?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 왕 하사엘을 사용할 것이고, 그 하사엘을 통해서 죽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들, 그래서 도망나와 살아남은 그 자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예후가 그들을 또 죽일 것이고,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로 활동하게 될 엘리사가 그 나머지를 다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 있을 심판을 위해서 왕들과 선지자를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새로운 사명을, 그 사명의 자리로 엘리야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함으로써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엘리야에게 선물도 준비해 주셨죠.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사엘도 죽이고 그 나머지 예후도 죽이고 그래도 피한 자를 엘리사도 죽이면 남는 자 하나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혼자 남아서 지금 덜덜 떨고 있는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그들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거룩하게 구별된 7,000명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엘리야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새로운 사명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세우고,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 부어 세우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기름을 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예전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 너가 가서 해가지고 엘리야를 필두로 보낸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다음 세대들을 세우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스스로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새로운 선지자를 세웠죠.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새로운 사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세대 세우는 것 옛날부터 막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많이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 세우지 않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비 세대는 필요 없다 절대 이런 것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다음 세대를 세워왔죠. 특별히 우리 큰숲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더 다음 세대를 더 위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부모 세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양보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어느 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흐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은요 스스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 세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것이죠. 부모 세대의 기름 부음 없이 스스로 그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자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질서를 무너뜨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 부모 세대가 보기에 저게 사람 역할을 할까 할 때가 오나? 라고 싶을 때가 많으시겠지만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큰숲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애들이 좀 많이 먹습니다. 무한리필 아니면 손해봅니다. 제가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고깃집 데려갔다가 크게 한번 당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닭갈비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련회 가는 길에 검색을 해가지고 닭갈비집이라고 얘기하길래 저는 그냥 이게 철판에 볶아주는 닭갈비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정말 닭갈비만을 손질해가지고 숯불에 구워주는 곳이었어요. 그때 한번 된통 한번 맞고 네. 그 뒤로는 이제 절대 무조건 무한리필입니다. 안 그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아이들도 만족을 못하고 저도 미안하고 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어른분들의 중보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들의 자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시라는 것 때문에 정말 그 시험 점수가 떨어지면 자신의 인생의 등급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점수 떨어지면은 자기는 점점 내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벌벌벌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계속 시험 때만 되면. 이제 한 달 있으면 애들 또 시험인데요. 지금부터 또 긴장하고 있어요, 애들 막. 물론 학생으로서 사명함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 성적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그것을 알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아직 인생을 덜 살아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줄 알고 그것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험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들이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달 초에 3월 8일이었습니다. 3월 8일 토요일이었는데요. 학교 기도 불시 운동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주관으로 해서 이 부전교회를 빌려가지고 한 집회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집회인가 하면 그 이름 자체가 학교 기도 불시 운동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각 중고등학교에 있는 기독교 모임,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기도하는 모임. 학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인데 학교마다 있는 그 모임에 있는 그 동아리 또는 모임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 예배하는 그런 집회였던 거예요. 그런 연합 집회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여기 부산에서 했으니까 이제 부산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있는 그 기도 모임의 학생들 그리고 뭐 기도 모임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그 뭐 기독교 학생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집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청소년들 저희 청소년들 애들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막 주고 받았나 봐요. 그래서 너 오냐? 갈래? 뭐 거기 누구 온대? 어떤 예배팀 온대? 뭐 팀로고식 온대? 하면서 팀로고식이라고 요즘에 좀 이렇게 핫한 그런 예배팀이 있습니다. 팀로고식 온대? 그래 나 갈까?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다가 저는 이제 그 전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전날 그런 집회가 토요일 날 있다 부전교회에서. 사실 그 3월 8일 토요일은 저희 생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나름 계획을 했던 것이 주일 사역 빨리 마치고 오후 좀 지나서는
가족들과 좀 시간을 보내야지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도 이제 내심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어디 가나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던 차여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은 집회일 것 같은 거죠.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다 거기 참석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나는 이미 스케줄을 정해놨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다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 생일이니까 나 좋은 데를 할 거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요. 일단은 그 음료수를 사들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참석했던 저희 교회 애들 나눠주면서 격려하고 좀 빠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그런데 마음이 계속 이제 그 감동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애들 2명을 보니까 막 이렇게 눈 깜빡깜빡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예배 드렸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그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이나요? 네. 여기 부전교회 성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학생들인 거예요. 부산시. 네. 그리고 다음 영상입니다. 제가 좀 예배 시간이어가지고 짧게 찍었는데 요 앞에 동그라미 친 애들이 저희 교회 애들입니다. 저는 잘 못 알아보겠는데 사모가 찍어가지고 다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에 너희밖에 안 보여. 네, 열심히 하고 있죠. 맨 앞에 저희 어플에 앞에 자리가 없었어요. 저렇게 스탠딩 자리가 없고 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한 놈이 뛰어나가니까 다 우르르 나가는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막 또 앞자리를 선점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 다음 사진이요. 지금 부산시에 있는 학교 중에서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5개 학교에서 고등학교 71개 학교에서 현재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중에. 이 운동이 2016년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9년 차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전국 모임도 아니고 지금 오늘 보여드린 집회는 부산시였거든요. 부산시 모임인데도 이 정도일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울컥울컥 한 거예요. 와, 이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집회 전에 1시간 전쯤부터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행사였냐면 여기 학교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공간 앞에 로비에다가 이제 부스를 설치한 거예요. 부스. 각 학교마다 이름 써놓고 그래서 자기네 학교 이렇게 기도 모임 홍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희 명진의 학교에도 부스를 차린다는 거예요. 명진이가. 그래서 저보고 꼭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 부스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그 부스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랑 좀 얘기를 나눴죠. 이번에 이제 고3 되는 친구입니다.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너무 도전이 되고 좀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 명진이라는 학교는 학교 내에 종교 동아리를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학생들이 뭐 다른 뭐 배드민턴 동아리다 그러면은 뭐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면은 이제 승낙이 되면은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동아리가 되고 뭐 지원금도 나오고 선생님도 배정되고 뭐 또 어디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도 되고 막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학교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허락도 안 됐고 지원도 안 되는데 본인들 사비를 다 털어가면서 학교에서 점심시간마다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 부스마다 이제 막 그 사람들을 모으려고 막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와서 뭐 참여하면은 선물 주고 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자기들이 다 돈 털어가지고 만들어 와가지고, 그리고 부스 설치하는 것도 신청비를 냈어야 할 수 있는 거래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명진이 학교 그 친구가 자기도 돈 모아가지고 신청비 내가지고 부스 설치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얘기 들으면서 너무 너무 정말 격려해주고 싶고 정말 그렇게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날짜 한번 정해주면 모임 때 내가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중에 한번 학교 들어가는 거가 안 된다면 뭐 애들을 불러내더라도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날 그렇게 정말 이야기 나누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명진이도 지금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진이 학교는 월요일하고 금요일 점심시간에 점심 빨리 먹고 빨리 모여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그리고 세인인 학교도 본인은 몰랐는데 가보니까 있더래요. 그래서 세인인 학교도 모임이 있는데 세인이하고 그 나윤이라는 친구 교회 저희 교회 나오고 있는데요. 둘이 또 참석을 했대요. 거기는 이제 수요일 날 방과 후에 모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는 학교에서 인정까지 모르겠는데 담당 선생님 계시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수요일 날 모임했는데 뭐 같이 말씀 나누고 묵상하고 뭐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 좋았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대견한 것 같아요. 뭐 해라 이렇게 세워가지고 선생님들이 해주고 뭐 장소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도 할까 말까 한 애들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스스로 애들 모아가지고 자기 돈 털어가면서 이렇게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대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 때 한 학생이 대표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고3 되는 것 같았어요. 고3. 근데 2년 전쯤에 본인도 이제 이 집회에 참석을 한 거죠. 참석했다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한테 너가 너의 학교에 이 모임을 세워라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감동을 받고 이제 모임을 이제 만들려고 알아봤는데 학교에서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모은 거죠. 친구들을 모았더니 한 10대 명이 모였대요. 10대 명 모여가지고 어느 한 교실에 가가지고 같이 또 모임하고 점심시간에 그렇게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인원이 점점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음악실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점점 많아지더니 이제는 음악실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옆에 바닥에 앉아서 할 정도로,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부담이 없어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모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부흥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한 선생님이 음악실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야 막 욕을 해가면서 니 뭐 하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는 교회에서 하지 왜 학교에서 하고 있냐 뭐 엄청 뭐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이렇게 막 뭐라 하고 계속 그러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께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해가지고 이게 학교 뭐 차원에서 이게 안 되나 봐요. 종교 동아리가. 그래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기도 모임 하지 말아라 라는 이게 통보가 내려왔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것은 그쯤 되면은 말자 하고 흩어질 만한데 이들이 다 같이 모일 장소도 없고 모이면 너무 눈에 띄니까 그룹을 나눠가지고 요일별로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 매점 옆에 있는 길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가고, 더운 날에는 땀 흘려가면서 하고, 추운 날에는 막 손 비벼가면서 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켜왔다라고 그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날까지도. 정말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제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10여 년 전쯤에 기독교계를 뜨겁게 만들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Back to 예루살렘 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Back to 예루살렘.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서양에서 동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확산되어서 왔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복음이 동쪽에서부터 다시 서쪽으로 전해져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다시 전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막 그런 운동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집회가 끝나고, 제가 그날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그 중에 이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동쪽에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 10여 년이 지나면서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는데요, 그날 그 집회를 들으면서 그날 함께 예배드릴 그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동쪽에서부터 복음의 씨앗을, 이 불씨를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실 수도 있겠다. 이것이 그 복음의 서진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기도 운동 불씨, 그 운동이 그 어느 곳에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바로 부산에서 시작된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른 도시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부산에서 시작된 그런 운동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국에 다 지금 퍼져 있어요. 대구, 포항, 제주, 여수, 경기, 서울, 원주, 살감 다 있더라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래서 각 도시마다 1년에 2번씩 이렇게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집회를 열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또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또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에리야와 같이 쓰러진 한국교회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비단 이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것만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실패하고 낭망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새로운 사명을 불어 넣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모든 큰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지금 우리의 눈으로